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긴 스토리는 사무엘상 30장까지 이어지고 사무엘상 31장에 이르러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이 죽음으로써 이 비극적인 관계가 끝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스토리의 맥락을 뚝 끊어버리는 것처럼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끼어드는 것 같은 본문, 그것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갑자기 불쑥 끼어드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무엘상 1장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전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밀하게 짜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분량을 나발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5장이 44절로 되어 있는데 2절부터 42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말씀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한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조차도 조연처럼 여겨질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발과 아비가일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혹은 다른 글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다루거나 언급한다고 하면 대체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서 그의 죽음을 단 한 절로 다루고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특별히 아비가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오늘 25장의 핵심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있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부터 44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포함해 많은 여성을 그의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문화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악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문화 속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면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점점 더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핵심 주제에서 약간 관점을 틀어서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아비가일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절입니다. 2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약 300년, 길게 잡으면 400년 전 정도 이어지던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혼합되어 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계시는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1절 보세요. 세상을 떠난 선지자 사무엘의 장례를 마친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예요. 라마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서 바란 광야는 저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최소한 200km를 남쪽으로 내려가야 나오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라는 거죠. 이 바란 광야라는 단어는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넓은 땅을, 넓은 곳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시내반도 북부의 건조한 네게브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부를 때 이 이방 지역을 바란 광야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마에서부터 이 바란 광야까지는 최소한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먼 거리로 이동을 했을까? 사무엘상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지금 이 이방 광야로 피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마온은 바란 광야의 북쪽 입구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바란 광야와 이스라엘 땅이 마주하는 그 근처 어디쯤에 있는 이 마온이라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역에 있는 고지대였다는 거죠. 산악지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 있던 바란 광야는 마온에서도 저 밑으로 한참 더 내려가는 곳이었고, 그 광야 어디쯤에 있다가 간간히 마온이나 갈멜에 올라와서 음식을 보급받기도 하고 혹은 정보를 얻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양털 깎는 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4절입니다. 2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본문 역시 매우 간단하게 양털을 깎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양털 깎는 일은 아주 큰 행사에 속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절기는 아니었지만 거의 절기에 버금가는 큰 행사, 그것이 양털 깎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강원도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 마치 이제 그 큰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벼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집에서 탈곡을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날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그 집에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는 학교도 빼고 그리고 가서 심부름하면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러는 날, 그날이 이 양털 깎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혹은 행사를 할 때 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를 풍성하게 대접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법과 식사법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입니다. 나그네를 각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너희들도 이방 땅 저 애굽에서 살던 수백 년 세월 나그네로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그네 그 삶의 고달픔을 잘 이해할 거 아니냐? 나그네 잘 대접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가 자기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머물 건지 묻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있는 동안 풍성하게 대접하다가 떠나는 날이 되면 가는 길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나그네를 보내곤 했습니다. 사막의 베두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이 살인자일지라도 그 살인자를 나그네로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면서 나그네입니다. 그런 나그네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에서 양털을 깎는 큰 축제와 같은 행사가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그 부잣집에 보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600명이 넘으니까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식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축제가 있다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 좀 얻어라. 그래 사람을 보낸 거죠. 7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나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앞에 읽은 7절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나발의 사람들에게, 나발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갈멜에서 이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나발, 당신의 집안에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당신 집안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없고 도리어 우리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해를 입힌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5절 16절은 나발의 식솔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세요. 그들, 다윗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그 다윗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저 다윗과 다윗의 식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노략질을 하는 도적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들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하고 있는 집안을 급습해서 그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 신부까지도 훔쳐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그 결혼식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신부가 있는 그 집안의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요? 늦은 밤에 도적대들이 침입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자신이 훈련시킨 자신의 식솔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목축을 하거나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함으로써 목축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많은 사람들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나발이라는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 그게 누군데?
요즘에 듣자 하니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집에서 몰래 도망치는 노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들 다 그런 집단들 아니야? 그러면서 11절 끝에 보세요. 내 소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도망친 노비 같은 자들에게 내 소유의 쌀 한 톨도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사환들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마디 해요. 13절로 가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한마디 해요. 딱 한마디. 칼을 차라. 뭐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군대에서 한다 그러면 전군 무장 전쟁이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이 이어져 나오면서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적 없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단호하고 분노하는 모습, 두 번도 얘기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칼을 쳐라. 내가 저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반응. 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대하는 나발의 모습을 본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맨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상처받은 짐승처럼 분노하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모욕을 당하게 되면 공격적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앞뒤 안 가리고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안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든 그래요. 보기에 얌전한 사람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 한번 폭발하면 저 사람이 저랬나? 이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엔게디 동굴 안에서 놀랍도록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신기할 정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이고 있는 이 다윗의 분노하는 모습, 칼을 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가문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다윗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가짜라는 뜻이 아니고 다윗 안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저렇게 불처럼 펄펄 끓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탁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제하고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면 우리는 앞뒤 안 가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장로님이 권면해도 듣지도 않고 전화는 꺼버리고 그리고 언제 내가 너를 알았나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비슷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지 안 할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회오리 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가
여지없이 급정지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화산처럼 폭발하던 이 다윗이, 칼을 차고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나가던 다윗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다윗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여기 이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벽에 오줌 누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서서 벽에 오줌 누는 사람은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하여 칼을 차고 400명이 출정을 하는 거죠.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달려오는 다윗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첫째는 자기를 낮추고 둘째는 자기 남편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건 뭡니까?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 인간에게 어울립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집 아버지는 왜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 생각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저는 선우웅, 이 웅이라는 이 웅자가 당연히 수컷웅은 아니에요. 이 웅자가 영웅웅자거든요. 우리 조부께서 제 이름을 지으면서 이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역 공부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 이름자를 지어놓고 하시는 얘기가 이 이름이 너무 세다. 네가 이 이름을 감당하면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만 이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면 네 인생이 쪼그라진다. 어린 나를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살 때 집에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줬지만 사실 공부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공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집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중에요 30살 초반에 박사님 되시고 대학교 교수님 되신 분들 많아요. 다녀보면 신방해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큰 회사 중역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말하는 건 나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간 쪽팔림에 자살을 하려고 뒷동산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죽는데 바쁠 건 없잖아요. 쉬어서 올라가자. 그러고 앉아서 우리 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저 산 아래에 우리 집이 보이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했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멋있는 인생 살 거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영웅웅자가 들어갔어.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나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왜 이 집은 얘 이름을 어리석은 자식 이렇게 지었을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된 거예요. 내 남편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낮추는 거죠.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26절 보세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 내 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주는 다윗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계속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피 흘려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잘 보세요. 쓸어버리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요만큼도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는 나를 모욕한 집안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든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처럼 쏜살같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던 다윗이 흘러넘치는 폭발한 용암처럼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은 그 분노를 가지고 달려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 급정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순간 다윗의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모욕당한 그 마음이 풀려버렸을까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서 저것들 가서 다 쓸어버려야지 그 마음을 품고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윗이 멈추는 거죠. 여러분, 내 기분이 상하면, 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면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상한 감정과 섭섭한 마음과 상처받은 감정에만 휩싸여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세요. 멈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시라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치고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폭발하죠.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저도 자신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내 감정이 아무리 용솟음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지,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멈추어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 순간 요만큼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세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올 것인지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발로부터 모욕을 받은 다윗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칼을 차고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가문을 멸문지화를 시키겠다고 달려가는 겁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서 참모들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건의할 때 사울의 몸에 손도 대지 않던 그 절제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달려가는 다윗은 한 여인 앞에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기도 했지만 그 여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멈추는 반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장소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이 절대 순종,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에 사로잡혀 휘둘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휘청거리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흔들리지도 말고 섭섭한 마음에 휘둘리지도 말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 결과가 나에게 유익할까 손해가 날까 그것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멈추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도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순종의 반응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반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